사도행전 39번째 시간, 식탁은 선교의 자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만남은 각자의 순종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순종한 것이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순종하여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둘 다 정확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청해 와야 하는지 이유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왜 내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자세한 이유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고 청하라 그러시니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었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조목조목하게 거기로 가면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저런 이유가 있을 거야, 누가 있을 거야, 언제 있을 거야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며 그의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계시하여 주셨어요. 고넬료는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것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또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지시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고넬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역시 환상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그 음식들을 먹으라고 했던 음성이었죠. 그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따라서 길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사람에게만 계시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계시하셨어요. 왜지요? 이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한쪽에게만 계시하셨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요? 왜요? 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갔는데 고넬료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동시에 이 두 사람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거룩한 중매자가 되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느 이렇게 나이가 한 50 이상이신 이제 부부가 갑자기 남편분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신학으로서의 부름을 받았대요. 막 그래갖고 신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아내분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아내분은 전혀 안 받았어요. 나는 아닌데 왜 남편만 받았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를 진짜로 목회자로 세우실 거면 두 사람 다 부르시지 왜 한 사람만 주시냐? 나는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어요. 왜 오라 그랬냐고, 왜 불렀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도 이제 자신이 받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베드로, 당신이 여기까지 와 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 아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이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말씀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아마 추정컨대 베드로는 두 눈이 반짝반짝이는 청중들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 눈 한번 보십시오. 아마 베드로가 본 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신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모처럼 만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가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강대상에서 하거나 혹은 소그룹을 통해 양육 훈련을 한다라고 할 때 가끔씩 눈이 반짝반짝이는 성도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알고 있었나?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나? 라고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막 안에서 끄집어 나오면서 막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눈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 시간 계시느냐에 따라 목사가 더 힘을 얻고 말씀을 더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끌어내서 말씀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저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중의 반응이 목사의 말씀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올려지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고에 있는 것만 딱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이걸 목도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장면을 처음 봤기 때문이고,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완전 이방인들이랑은 살짝 결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었지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고넬료, 완전 로마인, 완전 오리지널 이방인, 이 이방인에게 그것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집단적으로 임한 거거든요.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집단적으로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들 앞에 보여졌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다 우리는 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물어 내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튀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가게 되면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되고 중심 인물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사람은 베드로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안이 변화가 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베드로를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식탁의 변화예요. 식탁의 변화. 여러분, 베드로의 식탁이 뭐예요? 베드로의 식탁은, 베드로도 정통 유대인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동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다 허물어졌다고요. 그 허물어지는 것을 계기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사실 음식과 사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먹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사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식탁이 개방됩니다. 모두가 이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었고 메뉴에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게 선교가 됐다고요. 자, 여러분, 근데 음식과 사귐, 그러니까 음식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음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눠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 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나눠져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왜 이방인들이랑 만남이 전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거는 좀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귀잖아요. 그러면 뭘 범하게 돼 있을까요? 가능성이, 음식을 범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식탁이 그래서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식탁의 폐쇄됨을 열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거 이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사람, 안 사귈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없어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에게는 이 음식 문제가 중요했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슬람 사람들 할랄 음식이라 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문제를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뉴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같은 건 이제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나아가서 사귈 수 있는 사람, 사귈 수 없는 사람의 구별도 없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귈 수 있는 사람, 사귈 수 없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없는 사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식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구분은 이제 없어졌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 하신 거 너희들이 속되다라고 하지 마.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식탁의 개방, 베드로의 이 식탁의 변화가 나아가서 선교가 열려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식탁의 변화가, 우리의 이 식탁의 개방이 선교의 문이 되고 선교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어떻게 개방하시겠어요? 식탁을 개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해놓은 선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이요. 특별히 어떤 선일까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런 구분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우리식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얘기하면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용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말로는 안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도무지 저거는 예수 믿을 수 없어. 저건 그냥 안 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정해요? 누가 그걸 정해요? 누가 정하다 하고 깨끗하다 하고 속되다 하는 걸 누가 정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한 건 누가 알아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서 다만 우리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은근히 우리의 식탁의 메뉴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돼, 안 돼. 우리 가족 중에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불신 집안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계셔요 막.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저도 가끔씩은 틀렸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 생각이라고 하네요.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앞서서 그들의 운명을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 믿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연예인들 중에 이 사람 예수 믿는 게 좀 신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 허준호 씨.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는데 저는 외모를 보니까 딱 봐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생겼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막 나와서 막 간증을 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믿었냐 그러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20년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 한 방울 안 끓고 사람이 막 나와갖고 막 눈물을 흘린다. 이상해. 예. 진짜 그런 사람이 변화돼요. 또 누구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같은 사람들 엄청 오래 즐겼잖아요. 변화 안 되다가 그 이성미 권사님이 그 기도 카드, 그 전도 명단 카드에다가 막 명단 적어놓고 근데 언니 나 좀 빼줘 그 이름에서 막 이러던 사람이 결국에는 변화가 돼서 막 열심히 막 예수 믿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들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분을 누가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그런 구분을 지을 수 없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다.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예측 불허한 은혜는 놀라울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시간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저 순종하며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순종, 고넬료의 순종을 통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 이방 선교를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것이고 뭐라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대화라도 할 수 있으면 대화하고 틈을 봐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든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끼워 넣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뭐 그 사람이 뭐 또 틈을 보이면 뭐 또 교회로도 한번 인도해보고 할 수 있는 거. 전도 축제 날 몇 명 오실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러나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몇 명 오는 거 뭐 한 명이 오면 두 명이 오면 어때요? 저는 제가 전도 축제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평소에 뭐 전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거든요. 그럼 좀 이따 이렇게요. 그런데 전도 축제 기반하니까 제가 금주 미션 드렸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막 더 나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확한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들 정말 우리 뭐 이웃들 하나님 이거는 안 된다라고 혹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어놓은 구분 경계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버리고 속되다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너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